기도하겠습니다. (2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라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사에서도 이렇게 전환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인류 문명사에서는 BC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AD라고 표현합니다. 이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엔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며 인류의 문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축이 바뀌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기를 갖고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누군가는 거듭나지 못했고 누군가는 거듭을 났다. 축이 바뀌었다. 문명이 바뀌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이렇게 자신의 삶이 어떤 전환점의 계기를 다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것이 거의 명확합니다. 물론 그 명확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BC가 있고 나의 AD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지점은 베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야곱은 혼자 걸어왔습니다. 이 혼자 이 길을 걸어왔던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야곱은 길가에 있는 돌을 자기의 수호자, 자기의 보호자로 선택을 합니다. 야곱은 그 돌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걸어옵니다. 이전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은 아버지가 그의 보호막이었고 어머니 리브가가 보호막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야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온 야곱에게 리브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삭도 점점 멀어졌고 자기의 집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점점 멀어지는 아버지, 점점 멀어지는 어머니,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집,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보호막들은 어차피 점점 멀어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들의 한국 사람의 공통점은 한국에 있었던 자신의 학벌, 자신의 위치, 자신이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민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 이민생활의 적응이란 자신의 사회적 위치, 졸업장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이민생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멀어진 것을 알았고 또한 그 베델에서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삶을 만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심지어 자식을 떠나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또 누구는 직장을 떠납니다. 누구는 자신이 관계했던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나와 관계가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떠나야 될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다하고 눈을 감으면 우리는 이 생과 멀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리감입니다. 결혼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죽으면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멀어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멀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 같은 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돌, 그것을 끌어안고 가야 했던, 갈팡질팡했던 그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버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돌은 누가 치워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치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란이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돌과 동행하는 무거운 삶이었기에 하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란이 멀리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거리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길을 돌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돌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신학교 교수가 알자리아 TV에서 본 한 광고를 글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고 있는 높은 시멘트 담 너머로 넘겨버렸다. 실망한 소년은 시멘트 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본다. 그러자 저쪽에서 놀고 있던 또래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 이스라엘 소년의 얼굴을 보고 씩 웃으면서 넘어온 돌을 다시 힘껏 차서 담 밖으로 돌려보내준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가는 길이 생길 것이고 그날이 오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집트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수르로 올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돌을, 이 아이가 공을 담 밖으로 넘긴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바로 팔레스타인 아이와 자기가 함께 눈을 맞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 이 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란 땅을 편하게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수르 사람들이 에집트로, 에집트 사람들이 아수르로, 에집트와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바로 그날을 우리가 소망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생기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듯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억압받는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감정에 눌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을 끌어안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버리라고. 그 돌이 너를 하란 땅까지 함께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 돌은 무거우니까. 그렇습니다. 그 돌은 1m는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돌은 1km는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990km를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느라 날개 잃은 새처럼 뒤뚱뒤뚱 거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버려야 할 돌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그 돌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몸은 비대해졌지요. 이제 그 무거운 돌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살은 쓸데없는 살입니다. 우리는 그 살을 비계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 돌을 끌어안고 하란까지 갔다면 야곱은 비계 덩어리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비계 덩어리인 돌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계 덩어리를 끌어안고 삶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우리의 정신은 외수해지고 말았습니다. 내 몸을 돌에 묶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고든 자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비계 덩어리로 배가 찬 사람은 땅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목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땅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비계 덩어리로 배가 가득 차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다이어트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언제 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암 하레치로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을 언제 쳐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비계 덩어리를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십시오. 브엘세바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멀어지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가까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일날과 여러분들이 탄생한 그 날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그 태어남의 기억을 찾으려고 다시 돌아갑니다. 멀어지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일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년월일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늘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찾습니다. 멀어질 것들을 멀리하고 가까워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령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란에 도착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라반을 감격스럽게 만납니다. 둘째,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라헬과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결혼하기 위하여 7년을 일합니다. 자, 먼저 야곱을 만나는 라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 감격은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과 라반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야곱과 라반은 등을 돌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탈출합니다. 감격과 감동은 잠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지, 이게 우리 현실이야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에서 노동을 하다가 내 아들은 어디가 있을까? 내 딸은 어디가 있을까? 내 아들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어디가 있을까? 그러다가 만난 겁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국제시장에 창을 보다가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만난 겁니다. 무릎을 치며 어깨를 끌어안으며 통곡하며 울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감격과 포옹과 울음은 잠깐,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과 라반처럼 갈등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왜 갈등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노숙자를 섬기던 사역을 하던 중에 KBS TV에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숙자 중에 한 형제가 자기와 헤어진 아버지를 찾고 싶어 KBS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송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모두가 눈물바다였고 감격이었고 이것을 바라본 우리 신림교회 교인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 후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추석 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와 등을 돌리고 사셨습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아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며느리가 못된 여자이든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못된 여자이든지, 아니면 지긋지긋한 시아버지든지, 아니면 지긋지긋한 남편이든지 뭔가 있겠죠. 야곱과 라반은 그렇게 갈등합니다. 대체 왜 갈등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13절 하반부에서 찾습니다. 1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야곱은 라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속을 다 밝혔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속을 들여다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의 등장은 창세기 24장부터입니다. 24장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음흉한 사람으로 야곱을 그립니다. 솔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처음 만난 라반 외삼촌에게 다 얘기합니다. 야곱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야곱과 라반이 갈등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갈등했을까요? 대체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었습니까?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라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라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라반이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리브가의 집에는 리브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어머니가 있었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부델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떤 가정인지 창세기 24장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종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갔다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종을 데리고 어머니의 집에 갔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곧 이 말은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별거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인 라반이 나섭니다. 그 라반이 이삭의 종을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습니다. 동시에 리브가의 몸에 걸친 보석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이제 리브가와 함께 이삭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의 종들에게 라반은 주저앉힙니다. 며칠만 더 머물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라반의 캐릭터입니다. 이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버지가 안 계시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둘째, 리브가의 몸에 걸친 보석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셋째, 이삭의 종을 좀 더 하루라도 끌어안추게 하여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돈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야곱이 다 말을 했으니 그 말을 하는 중에 라반은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야곱의 고생, 야곱의 하나님의 만남 관심 없습니다. 대체 이 친구를 어떻게 부려먹을까? 이것이 라반의 계산기에서 지금 두드리는 자판기 소리였겠죠.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라반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무언가를 해줄 것인가? 머릿속에 쑥쑥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파트너가 나는 이렇게 컸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나는 이런 배경에서 공부했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뜯어먹을까? 저 안에 돈이 얼마 있을까? 이게 라반이었죠. 라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가 들어옵니까? 이게 우리 집인 거죠. 이게 라반인 겁니다. 그러게 이 라반은 야곱에게 한 달 동안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세상이 다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말하면 세상은 사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겨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야곱처럼 라반처럼 속이기로 작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곱이 쓰러지질 않습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란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명을 찬양하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굵고 고생하며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너의 허리가 펴진다. 선언하자
여자는 허리를 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미문 밖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난 돈 없다.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있다. 일어나 걷자. 그 사람은 걸었습니다.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이 다 빠져나간 탈골된 먼지만 나는 뼈들이 서로 상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붙습니다. 마침내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야곱에게 믿음이 없다면 야곱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넘어질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운명에 빠지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서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움츠리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 전에 넘어지지 않을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한 달 동안 인공을 받지 못해 이게 뭐지? 절망할 법한 야곱은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한 이 야곱에게 라반은 노동계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멍청하지 않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을 라반을 통해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시급 얼마, 월급 얼마, 돈을 먼저 요구합니다. 왜요?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라반이 7년 후에 라헬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7년 후에 라반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라헬이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돈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이건 멍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부터 챙겨야죠. 돈은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 라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돈을 버는 7년은 지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택한 야곱의 7년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출근합니다. 지겹습니까? 돈 벌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공부하고 밥 먹고 함께 산다라는 사랑에 근거하여 출근한다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날 겁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에 관계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선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보냈습니까? 겨우 아버지 어머니께 보냈습니까? 여러분 금연 긁고 사는 겁니다. 그게 라반입니다. 돈은 속이지 않으니까요. 추석에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선물의 영역이 여러분의 영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뻥인 거예요. 돈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완전 모순인 거죠. 야곱은 나를 속이지 않는 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속일 수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것 또한 신기합니다. 여러분, 베델 이전에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해내려고 노력한 적이 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야곱은 남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 이후에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하여 자신을 바칩니다. 물론 사랑은 계산해서도 안 되지만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칠 년이 하루같이 지나간 야곱. 그것은 계산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한 아동병원에서 3명의 이스라엘 소녀가 심장과 폐와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를 기증한 것이겠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살아난 것에 감사하고 감개했던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장기 기증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의사는 팔레스타인의 소년이라고 말해줬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증오했던, 악으로 규정했던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기증을 한 아이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가 동네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가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에게 장난삼아 빵빵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이 저격 사격했습니다. 병원을 가던 중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병원에서 외칩니다. 내 아이의 장기를 아무에게나 줘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줘도 좋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줘도 좋다. 어떤 누구에게도 가능하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장거리를 가야 할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멀어질 것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지 마십시오.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치지 않을 돈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을 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소망할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원수 같은 누구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힘은 천국을 가까이 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본주의 시대에 보니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돈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단이었을 텐데 속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인 것을 알았으니 부부의 관계가, 결혼의 조건이, 사람의 관계가 라반에 근거한 것인지 야곱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